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셨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정해 놓아서 여러 가지 가정에 관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 온 가족들이 행복하고 또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일에는 제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우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혜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가르침이 없이 그냥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나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지만 그런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잘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정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가정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가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께서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서 원리와 각 가족들의 역할과 책임들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정을 세울 때 우리의 가정이 비로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가정이 흔들리고 많은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고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창조물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이런 다른 창조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장 18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만드신 사람인데 그 사람도 2장 18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는데 그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비록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직접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인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조력자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과 부족함을 보완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부부로 맺어주시고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럼 여자는 완전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부족함과 약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지만 여자도 역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함과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고 함께 해 주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보통 혼자 살아요. 남자가 혼자 살든지 여자가 혼자 살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찾아와서 같이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야 된다. 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나는 잘못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함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이 착각 때문이에요. 나는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도 완전해야 된다.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실패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해요. 다 잘못해요. 왜?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생각해보면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짓기 전인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아담은 정말 완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완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유, 저 부족한 게 많구나. 저걸 좀 채워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여자라는 조력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을 가정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 내 남편이 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 속에 빠집니다. 안 보이던 면이 보이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모든 게 다 이쁘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른 여자가 집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연애할 때 사귀던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이상한 남자가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추었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두었던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내 남편과 아내가 완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벗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약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아들과 완벽한 딸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조력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은 아예 처음부터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 부탁을 할 때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하기를 정말 싫어해요. 왜?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볼까 봐. 그래서 아는 척하고 할 수 있는 척하고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며요.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놓으면 편해요. 물론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편해요. 누가 부탁을 할 때 내가 오늘 바빠서 그거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그냥 보고 내가 시간 되면 해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안 됐나? 12시가 돼도 아직도 시간이 안 됐나? 5시가 돼도 아직도 시간이 안 됐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밤 10시가 돼도 기다리다가 속상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다 잘하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분노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다가 나 같은 건 살 가치도 없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완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놓으셨어요. 그럼 왜 붙여놓으셨느냐?
부족함과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고 채워주라고 우리를 붙여놓으신 겁니다. 가정은 그런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한 것처럼 상대방도 부족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내일부터 교회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 이제 대구 지역의 업체들을 또 견적을 봐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페인트 칠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계속 후회할 거예요. 저렇게 칠해놨나. 교회를 저렇게 망쳐놓고 저 칠을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욕하고 말이에요. 물론 거기다가 이 페인트 칠은 피카소가 한 것입니다 라고 써붙여놔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부르는 겁니다. 왜? 나는 잘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잘하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게 있다. 다 노래를 잘합니까? 진짜 음치도 있는 거예요. 음치. 죽으라고 노력해도 1000번 연습해도 연습 안 한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불완전한데 나한테서 태어난 애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불완전한데 엄마 아빠들이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정말 잘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 그 성적표 갖다 놓고 얘기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다 100점 맞았어. 갖다 놓고 얘기하라니까요. 성적표 갖다 놓고.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과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옆에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잘 도와주라고.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맺어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해? 아직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렇게 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면 정말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깊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는 거예요. 보통 남편들이 아내를 가르칠 때는 자기가 무슨 신인 줄 알아요. 자기는 신이야.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왜 그걸 예측을 못 하느냐고. 저 차가 그냥 지나가면 왜 그걸 예측을 못하고 와서 들이받느냐고. 자기도 그러면서. 그 예측을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는 신이야, 신. 그래서 운전할 때는 신하고 앉아있는 것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나타났을 때는 저걸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옆에 세워놓으셨구나. 우리 아이들 저런 부분을 도와주라고 부모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앉혀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의 부족함과 약점을 인정하고 저게 내가 도와줘야 될 거구나. 저거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부족함과 약점들을 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르면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서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완전한 가족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대하면 할수록 나만 상처받고 나만 괴롭고 서로 온 가족이 괴로워요.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운전을 독하게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뒤에다가 초보 딱지를 딱 붙여놓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들이받았어요. 벤츠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여자가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공포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비싼 차를 들이받았으니 우리 남편은 분명히 불같이 화를 낼 거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내가 그렇게 차 끌고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온갖 말이 생각이 나고 갑자기 벤츠 기사는 내려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여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찰이 왔습니다. 그 차량 등록증 갖고 오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 등록증을 꺼내십시오. 근데 등록증을 딱 펼쳤는데 거기 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연락해라. 그렇게 메모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졌겠습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내 부족함을 언제든지 드러내고 언제든지 일이 생겨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성적 좀 떨어졌다고 애를 쥐잡듯이 잡지 마세요. 네? 공부?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학교 성적표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까? 네? 요즘은 서울대학교 졸업해가지고도 포장마차 한다더라. 취직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놈도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될 놈도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성적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풀어주고 여유있게 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영진이 피아노 정말 잘 쳤어. 정말이에요. 영진이가 피아노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전사님이 예배 마치고 조금씩 봐주고 이랬거든요. 그래 너는 나중에 예배 반주해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주일학교 반주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그 어른들한테 처음 선보인 건데 잘했어요. 그죠? 잘했죠? 저렇게 크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성진이 됩니까 그게? 예? 처음부터가 절대로 안 돼요.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는 게 필요한 게 뭐냐?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가르쳐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족들이 성장하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도 크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인정을 받고 큽니다.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김창옥 씨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나 승진했어 그렇게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일 남편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뭐냐?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말해주면 그게 100점짜리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아이고, 후배들 다 승진했는데 꼬레비로 승진하면서 그게 뭐 자랑이라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남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응?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세워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남자가 계속 집에 일찍 오고 싶지. 예? 동기들 다 승진하고 꼬레비로 승진해가지고 뭘 그 자랑이라고 큰 소리 치냐고. 그럼 그 다음부터 집에 오고 싶겠어요? 아이들이 성적표 때문에 벌벌 떨면서 집에 오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나쁜 놈들이 당신을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내 아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 남자가 미쳤나? 내가 네 아내인데 뭐 그런 거짓말 시키는. 아이고, 너 같은 놈은 못 살겠다. 가버렸어. 떠나버렸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아이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거 가버렸으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 만들죠? 얼마나 크게 만들까요?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라 하셨잖아요.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방주를 만들라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옆에 아내가 미쳤나? 비가 어디 온다고? 돌았나 이게? 산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만들어. 배를 만들기는 물가도 아니고,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크기. 그거 만들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떼차. 큰아들이 앉아있다. 아버지, 그 배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요, 나는 뭐하고, 내 인생은 어디 가요? 난 놀고 싶고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아버지 혼자 잘해 보이소? 그렇게 했으면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열심히 도와주니까, 힘을 앞에서 도와주니까 그걸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난 것입니다.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도와주십시오. 저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옆에 세워놓으셨구나 생각하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두신 두 번째 이유는 온 가족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일을 맡겼는데 혼자 사는 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맞춰 주신 겁니다. 그 둘이 합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하라고 그렇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 주신 것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누리고 그렇게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온 가족이 협력해서 함께 이루라고 가족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생각할 때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내들이 기도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남편을 만들려고 아내를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바라지하고, 남편은 아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유명한 회사에 취직해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자식으로 키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의 일을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붙잡아주고 자기의 재능과 잘하는 것을 살려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주신 것은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자식을 많이 낳으라 이 말이에요. 이 명령은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종족이 번성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인구가요, 사실 지금까지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물론 가톨릭이 좀 변질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가톨릭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인구수가,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1945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종교별 인구 변화를 보면, 이 표를 보면은요, 이게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이게 정말 신기해요. 1945년부터 쭉 통계를 냈는데 1983년에 이슬람 인구가 교회, 개신교회를 추월합니다. 1996년에 이슬람 인구가 힌두교 인구를 추월해요. 2000년에 이슬람 인구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추월합니다. 1등이 돼요. 2017년을 보면 힌두교가 로마 가톨릭을 제칩니다. 2010년에 기독교 인구가 31%고 이슬람 인구가 23%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구가 지금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하고 이슬람 인구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진다는 거예요. 비등비등해진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더 추월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독교 인구는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회하고 포함된 인구입니다. 그 인구를 제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슬람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10명, 12명씩 낳습니다. 이슬람에서 어떻게 애를 낳는지 아세요? 4명까지만 합법적으로 아내를 둘 수 있으니까 아내를 얻어가지고 젊은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7, 8 낳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젊은 아내를 얻어요. 그리고 또 7, 8을 낳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 증가율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가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깨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뒤로 쳐져버리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들의 인구는 출산율이 높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결혼을 안 해요. 애를 낳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그냥 자기들끼리 인생을 즐기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결혼을 기피하고 자식을 낳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슬람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든데 요즘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핍박까지 받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들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목사님 애들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대학교 졸업하면 4군데 5군데 회사에서 오라 그래요. 골라서 가요. 왜? 인구가 엄청 줄었거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가 되면 4개, 5개 회사에서 서로 오라고 데려가려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얘들이 뭘 먹고 살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나요, 많이 나. 어떤 교회는 애를 많이 낳으면 교회에서 상을 준대요.
상을 준대. 뭐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기독교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래도 미국이 아직도 힘을 쓰는 이런 사회 속에 살지만, 좀 지나면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낳아서 장례식장 가면 참 요즘은 느끼는 게 많아요. 어떤 집에 가면 상주 이름 딸랑 한 사람 이름 딱 적혔어. 딸랑한 사람. 결혼 안 하고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딸랑한 사람.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요, 장례식을 못 해요. 그냥 뭐 돌아가시면 바로 그냥 그날 화장해가지고 장례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빈소를 차리고 뭐 손님 어떻게 맡겨서 혼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낳고, 그래서 역사를 주도하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술집보다 교회가 적어요. 술집은 그렇게 많은데 술집보다 교회가 적어요. 술집 많다고 술집 그만 만들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그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문을 닫잖아요,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요, 10,000개가. 또 개척해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일은 끝없이 계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게 없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어요. 전국 친교회 모이면 목사님들이 다 고민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정말로 없어지고, 학생부도 이제 없어지고, 청년부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도 없어지는 판에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많이 낳고, 그래서 교회들이 예전처럼 아이들로 버글버글거리고, 옛날에 한 1980년대 이런 때는요, 정말 말 그대로 곰 인형 얼굴 하나 덮어쓰고 동네 북치면서 한 바퀴만 돌면 주일학교 애들이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탈바가지 하나 덮어쓰고 북치고 동네만 한 바퀴 돌면은요, 애들이 와 따라와가지고 교회당에 100명이 앉았다니까요. 지금은 뭘 해줘도 안 돼요. 애들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 결혼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아이들도 많이 낳으십시오. 그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나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과 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돌봐주고 세워주기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차피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약한데 그 부족함과 약함이 드러났을 때 안타깝게 여기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하기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맺어주신 게 아닙니다.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맺어주시고 교회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가 헌신된 가정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뜻하신 가정,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가정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가족들의 부족함과 약점에 대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잘 돌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지도자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장이 되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가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돕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 가족이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약하지만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믿음 좋은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마귀의 공격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가정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남은 생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라에 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가장들 이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세상의 학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